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든 아니면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인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명하게 해서 원하는 것을 향해서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었을 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행복해지고 삶이 편안해집니다. 그럼 인간은 왜 고통스러운가? 본인이 원하는데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원하는 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면 본인과 원하는 것 사이에 개입이 크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것과 현재 자기 사이에 간격을 좁혀낼 수 있는 것이 수행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룰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생존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성공을 하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좀 더 많은 사람한테 알려진다든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은 해봤는데 그렇게 안 중요해. 나는 나의 에너지를 써서 좀 더 많은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좀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어. 쓸모 있는 삶을 살고 싶어.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함께 잘 되는 것을 살고 싶어. 이러한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 인생이 도대체 뭔가? 이 세상은 우리가 왜 사는가? 내가 이 삶을 사는 목적이 뭐고, 이 삶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깨닫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자신이 원하는 것에 그 수준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의 내면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해서 의식의 수준이라 그랬고, 의식의 수준을 4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대상의식 속에서 사는 사람과 아상의식 속에 사는 사람, 법상의식 속에 사는 사람, 공상의식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의식에 사는 사람이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지만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 샨티가 보는 세상과 주의가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부모님을 대할 때도 전혀 다르고, 그래서 내 안에 불안이라는 것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도 불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그 방식이 완전히 달라. 대상의식 속에 있는 사람은 불안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저 밖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돈이 없어서 불안하고, 직장이 잘 안 되어서 불안하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불안하고, 그래서 저 불안한 것을 바깥에 있는 걸 해결하면 나는 안전해질 거야.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바깥을 향해서 긴장하고 바깥을 향해서 끊임없이 뭔가 해야 하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대상의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상의식 속에 있는 사람은 불안이라는 것이 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을 보는 내 안의 감정이구나. 감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그럼 저 사람은 안 불안한데 나는 왜 불안해하지? 내가 왜 불안한가? 내 기억 속에 어떤 상처가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어떤 부족함이 있는가? 이것을 탐구해서 자기 것을 해결하는 것을 아상의식에 있는 사람. 법상의식에 있는 사람은 불안이라는 것을 내 것도 아니요, 네 것도 아니요, 그냥 상황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감정일 뿐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하나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법칙에 맞게 처리만 하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공상의식으로 우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불안을 볼 때 불안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안이라는 것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은 왜 있는가? 사랑을 믿지 못하고 사랑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 안에 불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누구냐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몸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영혼입니다.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은 이 몸이 아니요, 지금 이 몸을 움직이고 있는 나의 성격이 아니요, 진짜는 뭐예요? 이 몸이 나이가 들어도 똑같이 나고, 이 사람을 만났다가 이 사람을 만나도 똑같은 나고, 돈이 있든 없든 똑같은 납니다. 성격이 변하더라도 나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일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몸이 나라고 동일시해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큰일 나요. 그러고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성격이 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성격을 어떻게 하든지 더 잘 유지하려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지키고 싫어하는 걸 배척하고 내 취향에 맞는 거, 이것을 가지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에고의 의식, 두려움의 의식, 이 현실을 살아가는 가짜 의식이라고 하면 진짜는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영혼의 존재인데 영혼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의식 속에서 생기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삶을 많이 경험을 해서 의식의 수준이 올라갔을 때 이 삶은 물질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자의 경험 속에서 내가 경험한 내 의식의 상태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 삶을 지금 태어났을까? 나는 왜 여기에 누구의 딸로 아들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왜 선택했냐면 하나님의 의식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영적 의식에서는 이원성이 없어집니다. 깨달음이 이원성이 없는 거 일원성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원성이 없어지면 모든 것이 그냥 하나의 선이에요. 거기는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이라는 자체가 계속 진화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구라는 별이 생긴 거예요. 이 지구는 어떤 거예요? 물질의 별이고 3차원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3차원 세계에서 살아가려고 그러면 지구에서 주고 있는 원소가 주는 몸을 가져야 되고 이 몸 안에 역할을 경험해야 될 인격이 주어집니다. 그때 인격이 딱 주어질 때 태어날 때 어떤 상태로 태어나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하는 그것을 원칙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가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고 내가 영혼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태어날 때 내가 이런 삶을 선택했다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각이 되어 상태, 모르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악이라 그럽니다. 악은 무엇인가? 무지가 악입니다. 죄는 무엇인가?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뭐예요? 인간의 삶의 고통이 어디서 생기느냐 12연기법을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에 무명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지구에서 딱 태어날 때 완전히 깜깜한 무지 속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에고를 잊고 무지 속에서 태어나서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몸을 잊고 태어난 존재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낮은 존재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남는가? 잘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잘 살아남기 위해서 일단 내만 살아남으면 돼요. 그래서 힘을 가지고 남의 걸 뺐든지, 이제 이 무지 상태가 되었을 때 인간에게 가장 일어나는 감정이 뭐겠어요? 무지한 상태, 모르는 상태에서 생겨나는 감정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왜 불안한가? 왜 두려운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불교에서 그래서 죄라는 것은 모릅니다. 악이라는 것은 뭔가? 모르는 거다. 그래서 이제 모름이라고 하는 악이 탄생한 거예요. 그럼 악이라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고 남의 것을 뺏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자신의 행동이 카르마의 법칙에 의해서 자기한테 어떤 것이 돌아오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번 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니까 이번 생에서 그냥 나는 남의 거 뺐든 말든 잘 먹고 잘 살자. 근데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끝났다 그러면 종교가 없었을 거고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수많은 성자들의 이야기가 없겠죠. 이 지구에. 일반 사람들 중에서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기독교의 천사, 불교를 믿으면 불교의 어떤 그런 보살, 또 종교가 없으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 데려갑니다. 안내자. 가장 안심할 수 있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그 안내자가 와가지고 영혼을 안내해요. 끌고 가요. 들어가는데 갑자기 너는 아니다 하면서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임사체험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비밀을 봐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다시 살아 돌아오면 인생 자체가 옛날과 완전히 다릅니다. 유튜브나 이런 것 보급되는 게 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죠, 그죠? 정보가 이제 많이 늘렸어요. 이 진실에 대한 정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딱 태어날 때 인생을 지구에서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쭉 경험을 하면서 인생은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을 하는데 어떤 경험을 하느냐 하면 다양한 역할과 드라마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피해자가 되었다가 가해자가 되었다가,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었다가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가, 여자가 되었다가 남자가 되었다가 수많은 삶을 많이 경험했어요. 지구에 살면서 경험을 많이 한 영혼들은 태어나면 잘해요. 의식에 저절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쉽게 해요. 근데 이런 경험이 부족한 영혼들은 태어나서 가지고 이렇게 뭘 해야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인생이 깜깜해.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어. 이제 이러한 영혼들을 안내하는 것들이 이제 이게 선생들의 역할이죠. 그래서 삶의 올바른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로 세운 사람들은 의식의 성장으로 나아가는데, 이런 것을 못 배운 사람들은 에고가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물질 세계가 전부인 걸 줄 알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과 두려움이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욕망과 두려움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입니다. 진짜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일어나면 다 없어져 버려요. 빛입니다. 빛이 일어나면 어둠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빛을 우리는 지혜라 그러고, 지금 여러분이 인연이 되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요. 부부 사이를 만난든가 아니면 직장을 다니면서 뭘 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법을 터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을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고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이 없어요. 에고는 뭐예요? 철저하게 나만 있고 두려움만 있고 욕망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에고 중에서도 대상의식에 있는 에고는 상당히 부정적인 에고예요. 그러니까 상처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상당히 어두운 에고인 거예요. 엄청 힘들어요. 일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돈도 안 되고, 일했다 그러면 다 막히고, 관계했다 그러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 만나고 막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야. 왜? 본인이 그런 선택을 합니다. 아니라고 하는데도 두려움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그런 게 많았어요. 여자들이 아버지나 가정이 너무 폭력적이고 두려워서 여자들이 일찍 집을 떠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여자들이 집을 떠날 수 있는 직장이나 여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찍 결혼해서 집 나가려고 그런 거야.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덤덕이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상담하다 보면 엄청 많아요. 집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벗어나려고 남자 만나고 결혼했는데 시댁 더 덤덕이 쓰고 그 자식까지. 인생 완전히 진짜 엄청난 고통 속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고로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항상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거기는 잘못된 오해와 대부분 부정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상의식은 두려움의 삶이 아니고 욕망의 삶에 힘이 조금 생긴 거예요. 힘이 좀 생겨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 이루려고 해요. 이루려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좀 더 얻어요. 노력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얻어서 자기 에고에 대해서 긍정적인 에고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긍정적인 에고도 자기가 약간이라도 방심하면 언제 자기가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에고 입장에서는 항상 쫓겨요. 계속 뭔가를.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편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다가 자기가 돈도 많고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도 있고 했는데도 어느 순간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직장을 잃어버린다든가 소중하게 생각했는 것을 사람을 잃어버린다든가 이혼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안에서 도대체 인생이 이것이 다인가? 어떤 가슴에서 공허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살아서 끝인가? 이게 삶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때까지 열심히 살았던 그렇게 살면 다 될 것 같았던데 갑자기 거기에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좋았던 게 시들해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뭔가 좀 더 가슴의 삶으로 자꾸 돌아와요. 진짜 이렇게 가슴을 채워주는 게 뭔가 없을까?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두려움과 욕망이라는 것은 생각, 머릿속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머리의 삶이 아니라 가슴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편안함, 아무것도 없는데도 너무 고요하고 너무 편안한 어떤 이런 느낌이 한번 툭 와버리면 이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에고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들입니다. 그게 이제 심리 치유를 하고 나서 자기를 좀 성장한 사람들은 이제 진실, 행복, 사랑이 뭔가 이런 것을 진짜 알려고 해요. 그렇게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법상이라고 하는 의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상으로 올라가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자기를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현실에서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나의 어떤 것 때문에 그렇지? 사실이 뭐야? 문제는 저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한테 있다는데 내가 왜 불편하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 것을 하나씩 감정과 생각과 관념들을 자꾸 제거시켜 나가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법상에서 데이비스 호킨스의 책에서 본다면 400에서 500까지입니다. 1000에서 딱 반텀 500의 의식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이제 사랑이 시작됩니다. 500이라는 의식에서 사랑이 시작되는데 사랑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에고 중심의 삶이 아니라 가슴 중심으로 세상을 좀 더 안정감을 느끼고 뭔가 진실이 있다는 걸 느끼는 그런 상태. 이성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의식이 500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500에서 한 700 정도 올라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에고 의식이 완전히 쫙 벗어버리고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내 안에 있는 가슴 중심의 영성의 나가 주인이 되어서 삶을 쫙 에고가 힘쓰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영성이 주인이 되어서 힘쓰는 그런 상태로 쫙 나와버립니다. 우리가 그 정도 되었을 때 조금 더 자각하고 깨달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 이 세계는 상당히 진동이 느리고 주파수가 낮아요. 그 다음에 물질이라는 것은 이것은 엄청 단단해요. 그러니까 진동이 느리고 이런 단단한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면, 이루려고 하면 현실 세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4차원 세계나 죽고 나서 영성의 의식이 있을 때 생각이 곧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강한 의지와 의도를 정확하게 가져야 돼요. 내가 뭘 원한다. 내가 뭘 하려고 그럴 때 나는 이걸 원해요. 강한 의지를 가져야지 여러분의 에너지가 거기에 포커스가 딱 맞춰집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거는 상당히 견고한 세상이기 때문에 물질 세계는 꾸준히 해야 돼. 한 번 쫙 하고 이런 거 없어요. 끈기와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든지 여러분 삶을 바꾸려고 그러면 목표를 정확하게 잡고 꾸준하게 해야 돼요.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삶 속에서 뭔가를 여러분들이 이뤄내려고 그러면 아주 뭐예요? 명료한 이 마음이 필요해요. 아주 이렇게 합리적인 사고. 자기 입장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법칙을 정확하게 보는 명료한 마음 상태가 필요하고 그걸 이루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를 신뢰해야 됩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의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상당히 느린 주파수와 완고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성취하고 이루려고 그러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삶 자체가 뭐예요? 에고의 세상이기 때문에 에고를 이 삶 속에서 다양한 드라마를 다 겪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원성에서 이것도 경험해보고 이것도 경험해보고, 그래서 이걸 다 겪어내어서 이제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게 통달이 돼야 돼. 피해자의 입장도 되어보고 가해자도 입장 되어봐서 피해자의 입장도 알고 가해자의 입장도 다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런 영혼이 돼야 돼. 남자도 되어보고 여자도 되어봐서 남자는 좀 이런 입장이고 여자는 이런 입장이구나,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통달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세상은 이거냐 이원성에서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신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악마 아니면 천사입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니면 이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뭐예요? 이것과 이것을 다 수용한 새로운 의식. 어떤 거냐면 내가 에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 안에 신성이 있다는 것을 둘 다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무지도 있지만 나는 지혜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선도 있지만 악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도 있지만 밝음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악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밝음이 어둠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이 어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밝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두 가지를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의식. 이 새로운 의식을 부처님은 붓다의식, 예수님은 그리스도의식. 붓다의식이나 그리스도의식은 이런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에 인간의 삶의 경험이 없을 때 우주에는 없는 의식, 이 새로운 의식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든 내가 이 세상을 태어날 때 망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전생에 뭘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 전생에 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 안에는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해요. 그러나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랑을, 신뢰를 많이 못한단 말이에요.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려고 할까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삶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통제해서 안전해지려고 그래요. 이 통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통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힘이고 권력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힘을 가져서 권력을 가져서 다른 사람을 내가 내 뜻대로 통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권력자들이죠. 전쟁을 일으키는 독재자들입니다.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아직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 나라 중에서 본다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독재자들이 있는 나라는 국민들이 엄청 힘들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발전된 나라,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사랑이 많이 흐르고 있어요. 선진국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자연을 보호하려고 그러고 생명을 살리려고 그러고 지구를 살리려고 그러고 이런 의식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여기에 태어날 때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잊어버렸구나. 그런데 잊어버린 것을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배우고 수행하고 스스로를 이제 알아갑니다. 알아가면 여러분 안에서 이제 그 기억들이 점점 여러분의 삶과 통합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든 왜 이런 공부를 하려고 여기 왔냐? 그냥 내면의 자연스러운 끌림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뭔가 찾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다가 아니면 힘든 게 있다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인연이 되어서 이제 이런 정보를 듣는 겁니다. 이런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런 소식을 뭐라 그래요? 이렇게 좋은 소식,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소식을 기독교에서는 복음이라 그래요. 불교에서는 법이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은 그래서 이제 에고의 의식인 두려움과 욕망의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이 있다는 걸 믿어요. 사랑을 믿고 자기 내면에 있는 사랑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 사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랑이 모든 고통의 문제를 없앱니다.
사랑이 모든 불화를 없앱니다.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기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스스로를 자꾸 알아차리라고. 알아차려서 사랑을 선택하는 그 한 번이, 그 순간에 선택하는 그 한 번이 여러분의 공력입니다. 그게 여러분 살림살이에요. 머리로 듣기는 그래, 사랑을 선택해야지 이러는데 상황이 딱 되면 바로 익숙하게 튀어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되는 수준이 되려고 그러면 최소한 400을 넘어가야 된다. 그 전에는 뭐예요? 의식의 수준이 낮은 의식에 있을 때는 이게 알아차림이라는 것 자체가 인식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400을 좀 넘었으면 이제 조금씩 알아차리기 시작해요. 아, 이건 내가 두려움을 또 선택하고 있군. 그 순간에 딱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딱 알아차려진다고. 그래서 해결할 거는 없습니다. 사랑이 일어나면, 빛이 나오면 다 해결돼요. 그럼 알아차리면, 망각이, 무지가 없어지면 문제는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뭔가 막 열심히 해서 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내면에 있는 무지를 없애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인생에 대한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 겁니다. 삶에서 올바른 뜻을 세우고 그 뜻을 향해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가장 빛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모든 꿈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씨앗이고 미약했다. 하지만 계속 물을 주고 관심을 가지면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되어서 주위의 새와 생명에게 쉼을 주는 안식처가 된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야. 여러분들의 지금 꿈은 여러분 안에서 씨앗이 심어졌지만 아직은 미약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꿈에다가 계속 물을 주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키워나가면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될 거라고. 그러면 꽃이 피고 주변에 새들도 오고 주변 사람들을 쉴 수 있는 그 안식처를 여러분들의 그 의식의 나무가 그렇게 하게 될 거라고.